안녕.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열왕기하 14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유대의 왕 아마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유대 먼저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마샤는 성경에서 보면 비교적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하게 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고, 아마샤가 잘못한 일 중에 하나,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걸 막지 않은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자꾸만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가나안 때부터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런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거는 영어로 보면 high place. 그러니까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주로 높은 곳은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산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이런 데다가 이런 그 자기네 신을 모시는 조그마한 집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라 라고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장소를 다 없애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도 제사하고, 또 시시때때로 믿음이 약해지면 거기서 또 바알도 제사하고, 아세라도 제사하고, 동방의 여신도 제사하고, 하늘의 별도 제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그런 제사 장소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짬뽕으로 섬겼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아마샤는 산당을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아빠가 좀 이상하다. 왕을 아빠라 그러니까, 그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그 반역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을 죽인 자의 그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자식의 이가 시지 않는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고 자녀가 이가 시어요? 신맛을 느껴요? 안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대로 자식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날 사회에서는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자식까지 전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옛날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만, 가장 최근 우리나라만 해도 연좌제라고 해서 제 기억에 70년대까지 연좌제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반공법, 북한에 동조했다든지, 그걸로 넘어갔다든지, 간첩으로, 형을 살았다든지 하면 그 자녀들까지 공무원이 못 된다든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돼 있었어요. 이런 연좌제가 정말 현대사회까지 있었는데, 이미 이때, 이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좌제는 안 된다. 자식에게 그 죄를 물려주는 건 아니다. 각자 자기의 죄를 감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사가 소금굴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와. 이렇게 해서 큰 전쟁을 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이겨요. 그런데 띠로리 항상 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아니, 왜 교만하냐고. 아, 정말 선생님. 에돔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끝났어야지. 아마샤가 에돔한테 이기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역대의 하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3,000명가량의 유대인이 죽은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원수를 갚는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는 동족 간의 전쟁을 하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나와라! 너 좀 보자! 하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우리랑 전쟁을 하자고? 네가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기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하! 레바논의 가시떨기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아들을 줄 테니 네 딸을 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콱 밟아버렸단 말이야.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러면서 요아스가 전쟁을 해서 아마샤를 잡아가요. 아마샤를 잡아가고 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성읍들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요. 정말 아마샤가 이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하지 않는 건데, 다시 한번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죽고 또 살던 그 터전들이 다 불타고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죠?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사람보다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자, 중반부부터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다스렸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번영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토를 더 넓혀주시고 더 잘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야?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다 엉망진창으로 전부 도울 자도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애게 하겠다, 또 이렇게 꼭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세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태양이 안 뜨고 태양이 가려지고, 또 비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에게만 비가 오고 악한 사람은 비가 안 오게 하고, 하나님이 가뭄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섭리를 통해서 악인에게도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긍휼하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봐, 죄져도 아무 일도 안 드러나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생각하기는 앞에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열왕기하도 이제 거의 그 막판으로 가거든요. 그 열왕기하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망하고 그 후에 또 유대가 다 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결국 망한 역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일 뵐게요. 안녕.